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은 모두 다 훌륭한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훌륭하고,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각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베드로. 역시 담임 목사의 성향을 다 알았어요. 저는 참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일단 베드로의 성품과 기질이 마음이 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베드로의 단점을 너무 많이 부각해서 베드로 사도가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 배반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멀찍이, 제자들 도망갔을 때 멀찍이 예수님 신문 받는 거 끝까지, 새벽까지 그래도 베드로 혼자 따라갔어요. 요한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늘 앞장서고, 베드로가 늘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앞서고, 실제로 그 말은 자기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 존재감이 크니까 똑같이 실수해도 베드로의 실수는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만 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죠. 지도 사실 나쁜 놈인데.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그려보면 베드로가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총감독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베드로 사도는 변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첫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제자 4명의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 베드로와 이 3명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4명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 저분을 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있던 안드레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제자를 부르는데 좀 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사건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세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 어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이나 아주 높은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하류층의 사람이에요? 하류층에서 평범한 하류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자를 뽑거나 특별히 정치계 어느 당에 들어갈 때 허접한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공부 제대로 하고 배울 거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높은 상류층 사람이 정치계에 입당해요? 높은 사람이 들어가죠. 좋은 사람이 들어가죠. 많이 배운 사람이 들어가죠. 학식 있는 사람이 들어가죠.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죠. 사회에 리더십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방법으로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를 주님의 제자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히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배경이 없는 단순한 연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서서 복음의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놀고 넘어져 있는 사람 부르지 않고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음 항해를 위해서, 다음 또 배를 또 끌고 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싣고 그물을 말리던 중에 있었습니다. 바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물론 게으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남들이 주목해주는 그런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태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소개 한번 따라 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어떤 사람은요, 뭘 시켜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저런 사람, 이런 하드런 일 할 사람이 아니요. 내가 원래 이 쪽방에 오기 전에는 내 밑에 내가 사장이었고, 내 밑에 그냥, 한 100명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쪽방 청소하고, 교회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다 못해요. 나는 큰 거 시켜줘야 돼. 여러분, 이런 자세가 맞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 다 뻥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 진짜로 사장한 사람이 그 과거 얘기하겠어요? 진짜는 과거 얘기 안 하죠.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해요? 여러분이 좀 민망해하고 또 설교가 뜻대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또 외치고 그러면서 또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 가문이 어떻느냐, 그런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무슨 일을,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 맡기는 거예요. 네? 주님의 진리가 또 뭐예요? 하나님 적은 일에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일을 충성되게 여기서 맡겨줬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겨주고, 근데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맡겨줬어. 감사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고 게으른 것들은 어때요? 주님이 그 직분을 확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해도 이 설교 들으면 딱 샘플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주님께서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때, 믿음으로 살 때, 회복의 때,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치료의 때, 권능의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런데 회당에서 배척을 받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게네사렛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주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평소에 베드로하고는 좀 가깝게 지냈나 봐요. 왜냐하면 지난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복음의 거처도 삼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접대를 잘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의 장모님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네? 무슨 병? 열병에 걸렸죠. 열병에 걸려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주고, 하여간 그렇게 베드로하고는 좀 친근하고 그런 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서슴없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좀 거리 좀 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상상해 보건대 이때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졸리는 것도 참으며 눈을 뜨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잘 들었을게요? 아니면 마음이 상해갖고 말씀 잘 못 들었을까요? 예? 헷갈리죠 이제. 예. 아마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마음이 상해서 설교를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잘 못 들었겠냐면, 왜냐하면 베드로는 전날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수고 헛수고 했거든요. 베드로의 성향상 어때요? 예수님 배에 올라오세요. 나 어제 밤새도록 고기도 많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설교 말씀 마치시면 맛있는 생선에 현장 생선에도 바로 생선에 해 떠주고 매운탕도 끓여드릴게요. 베드로의 성향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예수님이 특별히 그날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고 예수님 대접하고 싶었고, 평소에도 베드로가 대접 잘하니까요. 참 그러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야. 재수없는 날이야. 재수없는 날이고, 하필이면 이런 날에 수많은 배 중에서 하필 예수님 내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또 장시간 더 설교하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당신이.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어때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고 그물을 던져봤는데 헛수고만 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포기하고 그물을 말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오래 전하시더니 다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했지만, 이 말씀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헛수고 했던 피곤한 어부들의 귀에 들어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기적을 낳는 순종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위대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헛수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5절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헛선질 했는데 이제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다른 것은 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다른 말씀은 내 예수님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 그물질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는 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 건 내가 더 잘합니다. 제가 평생 했습니다. 아유, 예수님, 헛수고예요. 그럼 다른 건 다 내가 들어도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배가 굵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들과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밤에는 그렇게 샅샅이 고기 잡힐 만한 곳을 향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던지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을 향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베드로,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 차고 그 친구의 배에도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순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이, 축복받을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저거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따지고 저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살아가지고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내가 내 생각을 목사님 11조 해라 그러는데 내가 수급비 60, 70만 원 받아가지고 쪽방 방세 25만 원 내고 나면 뭐고 남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자 됐어요? 부자 안 돼서 계속 거기잖아. 근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수급비를 받아도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11조금 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거의 다 임대주택 들어가고 다 복을 받고 삶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장례식을 좀 갔다 왔어요. 이 장로님이 8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세워질 때에 땅을 사고 교회 건물 짓는데 많은 헌금을 하고 참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조문을 갔더니 그 돌아가신 장로님을 잘 아는 그 친척분이, 그분도 목사님인데 저한테 저 장로님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원래 이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나무집 밭에다가 자기 밭도 아닌 나무집 밭에다가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무집이니까 시멘트로도 짓지도 못하고 비닐하우스 하고 그냥 보일러 이렇게 깔아가지고 밑에 흙도 없고 장판 그렇게 깔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지냈대요. 근데 자녀가 넷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연탄 뗐잖아요, 그죠? 연탄을 떼는데 그래도 저희도 연탄 뗄 때 보면은 연탄은 한두 장씩 산 게 아니고 그래도 월급 받으면 연탄 한 100장, 최소한 50장, 많을 때는 200장. 200장 때는 어디 뭐 보너스 받거나 뭔가 돈이 좀 될 때고, 그러나 50장이나 100장은 미리 연탄, 아무리 연탄 때는 그렇게 사나요, 그죠? 그런데 이 장로님 권사님 집안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연탄 그렇게 한꺼번에 50장, 100장, 200장 살 돈이 없어 그날 새끼줄 했다가 연탄 2장, 옛날에 여러분 그 시절을 아시나요? 새끼줄 했다가 연탄 이렇게 두 개씩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새끼줄을 해서 연탄을 해야 될 가난한 집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자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는데 가난한 우리 집 어려운 거 압니다. 제 등록금 한 번만 대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4년 동안은 제가 아르바이트 해서 내가 등록금 대고 가겠습니다. 그랬대.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놓고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때 교회 땅을 살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줘야 돼요. 교회가 지금 건축하려고 땅을 사는데 교회 헌금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 등록금을 대줘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도 탁 하더니, 그래 아들 알았다 기도하자 그러더니 등록금 안 대주고 교회 땅 냈는데 헌금을 해버렸어. 이때는 할렐루야라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 같은 이런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등록금 못 내면 아들 대학 못 가고 이 가난을 또 대물림하는데,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네 자녀들 다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인류 직장에 들어가고, 막내는 우리 합신 교수로, 조지신학 교수로 복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말씀에 정말 대찬 믿음의 순종함을 해봅시다. 언제까지 따지고 재고 이러겠어요? 응? 언제까지 그만큼 얼마 되지 않는 거 따지고 재고 뭐 이렇게 살겠어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순종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저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과 축복을 받으면 그냥 들뜨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냥 제갓길 가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우와 그물 많이 잡았다, 우와 고기 많다, 우와 돈 된다, 우와 좋은 사람 눈 뜨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태도는 그렇게 날뛰거나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너무 들떠가지고 와 이 고기 팔아갖고 이제 그동안에 빚진 것도 갚고 그리고 이제 고기 팔았으니까 이걸로 뭐 좀 이런 생각할 건데, 베드로는 주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여라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선생님,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약간 좀 능력이 있고 그런 뛰어난 사람, 훌륭한 선생님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밤새로 허탕쳤던 자기가 더 갈릴리 호수를 더 잘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찢어지듯 잡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호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져.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늘 욕이나 하고 불평, 불만, 감사 늘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아멘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감사합니다가 나오고요. 나는 할 수 있다가 나오고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가 나오고요. 치료할 수 있다가 나오고요. 일단은 은혜 못 받은 것들은 아멘이 안 돼. 일단 은혜 못 받은 것들은 일단 설교 시간에 째려봐. 강사를 째려봐. 목사를 째려봐. 일단 째려보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때요? 은혜 받으려고 눈빛이 은혜로워. 벌써 눈빛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계속 설교를 오래 하고 싶어. 그리고 아멘도 잘해. 베드로가요,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호칭이요, 선생님에서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늘 방황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오늘도 예배당 안 나고 1층 게임방에서 우리 교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 1층 게임방에서 2층 교회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 1층 게임방에서 여전히 땡기고. 왜 그래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이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가, 한번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참 인생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가난하고 수준 낮고 이래도 우리를 제자 삼고 품어주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좋은 도덕 선생님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주권자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런 권능의 주님 앞에서 자신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예수님을 평생 구세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이적으로 많이 잡도록 하신 저분은 누구일까? 베드로의 마음에 고민하게 된 거예요. 바다의 고기를 자신의 뜻대로 이동시키시고 잡도록 하신 초자연적인 저 예수님은 내 영혼도 잡으실 수 있구나. 예수님은 확실히 베드로의 영혼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도 와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많은 죄악을 깨끗게 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판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까? 갈수록 아멘이 좀 약해지네요. 어떤 갤럽에서 조사했어요. 교회 나오는 신자들에게 조사했어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으면 내 죄 용서 받고 나는 천국을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러 오신다. 진짜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존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30%만 30%. 나머지 70%는요. 그냥 교회 나온 거 그냥 사람 구경하고 외로우니까 나오고 뭐 또 큰 교회 나가면 자기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결혼 못한 총각 처녀들이 또 교회 가면 또 사교회 장으로서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는 정말로 한국교회 좋은 시험대라고 봐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 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버릴 수 없다. 시험대가 된 줄 알아요. 물론 병이 있어서 아파서 못 나오는 거 이해하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이참에 코로나 이때다 싶어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 코로나가 시금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2대지 더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영혼을 만지신 예수님.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거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이 어디서 살고 언제 잡히고 어느 때 자고 이거는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히지 않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한마디 앞에 한마디도 없었던 고기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고깃대가 몰려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쁘고 즐거운 건 둘째고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저분은 어떤 분인가? 아,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단순히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좋은 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그냥 훌륭한 교사, 인격이 훌륭한 인격자, 사랑의 선지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죠? 귀신 들도 쫓아내죠? 문둥병자 치유하죠? 앉은 병이 일으키죠? 장인 고치죠? 기머거리 듣게 하죠? 심지어 물고기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도 모이게 하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을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방황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잖아요. 제가 저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했어요. 지방에서 철도국에 정년퇴직하고 사업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부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방학 때 내려와서 막내가 전도했어요. 아버지 60평생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셨지만 아버지 뭘 준비하셨습니까? 고혈압과 당뇨와 가난과 어디 집 한 채 있으십니까? 그 소리 하면 싸대기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기를 잘 때리거든. 여기 아파요. 졸리는 사람 여기 한 대 맞으면 금방 잠이 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평소에도 맞았고 또 이 버리장머리 없는 말이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그때부터 그래! 양과 예수 믿자! 딱 그러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또 결단하면 또 칼이거든요. 저희 가족 그때부터 복덕방 하시면서 11시 반에 예배인데 9시에 딱 미리 자전거 끌고 오셔가지고 가족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아직까지 아니래, 다 일어나 빨리 씻어!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저희 큰형만 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가 되매 등대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늦게 예수 믿었지만 늦게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들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